오늘은 선지자 변론윤거 1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요엘서를 통하여 열국을 심판하며 하는 데 대해서 1장을 통하여 성민의 재앙 중에 할 일에 대해서 전무후무한 환난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엘은 여호와는 하느님이시라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하에 이루어지는 역사라는 것을 말씀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말씀대로 역사하시되 요엘서 성경 보려면 여러분들이 성령의 약속이 되어 있다는 성경으로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성령이 두 번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데 만민에게 보여주는 성령으로 마가드락방에서 시작된 것이 지금 2000년의 역사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서는 만민에게 보여주는 성령이라고 했지만 요엘서 2장 29절에서는 남정하여 주는 게 하나님의 영을 보여주신다 그랬거든요. 이건 인간 종말에 마지막 한 일이었 동안에 환란 시대에 성령의 역사가 마지막으로 있을 걸 얘기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이제 이마에 인침을 받은 자가 받는 남녀와 여종에게 받는 10만 4천 명의 피난운동가 받을 성령의 역사를 뜻했는데요. 이것이 이제 시행될 날이 심히 임박한 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엘서의 성경을 통해서 보면 이제 세상을 심판하게 되는데 먼저 선지국가인 한국이 먼저 심판을 받고 두 번째는 세상을 심판하는 데는 3차 대대전과 아마겟돈으로 심판이 완전히 끝나므로 에덴 동산이 회복되실 것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한국이 왜 이 시대의 선지국가냐, 왜 하나님이 한국을 먼저 심판하냐 이 문제에 대해서 먼저 변론을 하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요.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의 체계를 잘 아셔야 됩니다. 3장으로 되어 있지만 매번 성경 1장은 목록적 계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 개념을 이제 알기가 어렵죠. 전체적으로 말씀을 하시고 2장부터 이제 순서대로 말씀하시는데 이 요엘서 성경도 그렇습니다. 한국의 환란부터 아마겟돈까지를 말씀하시고 목록적으로 말씀하시고 2장에서는 한국의 환란을 통하여 새로운 역사가 시작돼서 3장에서는 3차 세계대전과 첩대계의 역사로 이제는 아마겟돈의 심판의 역사로 에덴 동산 회복시킬 것을 말씀하셨거든요. 이 내용을 먼저 아셔야 되고 먼저 이제는 왜 한국에 대한 것이 먼저냐 이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예수님이 이미 마태복음 복음서를 통하여 자세히 말씀한 거거든요. 근데 이 내용을 이제 잘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마태복음 21장 19절에 보면 길가에서 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예수님이 무화과나무에 잎만 무성하다고 열매가 없으므로 저주함으로 이제 무화과나무가 마르는 큰 이적을 행하셨죠. 여기에 이제 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일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는 건데요. 이걸 이제 마태복음 21장 32절부터 46절까지 보시면 예수님이 그 일을 자세히 설명하고 옵니다. 그것이 포도원의 비유인데 포도원을 이제 세준 농부가 이제는 포도원을 가꾸게 되는데 이 포도원을 맡은 이 백성들이 이 농부들이 이제는 그걸 잘 열심히 갖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종들을 때리고 핍박했다 그랬죠. 그래서 아들을 보내니까 아들까지도 상속자니 우리가 죽여야 되겠다 이런 말을 하면서 포도원 밖에서 아들을 죽였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영문 밖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들어갈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일을 설명하십니다. 너희들이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에 머리털이 되는 것을 읽어보지 못하느냐. 이게 시편 118편 22절에 있는 이 2절에 있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이제 나라를 빼앗기고 열매 없는 다른 백성이 받으리라 그랬죠. 이 포도원을 다른 제때 이제 열매를 맺을 백성에게 옮긴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여기 이제 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하나님의 섭리가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언대로 성경대로 메시아로 구세주로 오셨지만은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신 백성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로 믿는 자들에게 이 사명을 옮길 것을 말씀한 건데 건축자의 버린 돌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느냐? 예수님은 왕국 건설로 오신 분이거든요. 왕국을 오신 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렸으니까 보통의 버리들이 된다. 심판주의 역사는 이제 왕국 건설하는 역사는 새로운 백성이 그것을 받아 누리게 된다. 요구를 했는데 이것이 바로 왕국이라는 것을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주의 임하심과 이제 재림시의 징조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렸는데 그 징조가 20대에 다 거의 다 이루어졌거든요. 근데 마태복음 24장 21절에 보면 예수님이 창세기도 없는 환란이 오겠다 이러해놓고 이제 이 마태복음 24장 32절에 보면 또 뭐라 합니까? 다시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시죠. 무화과나무가 잎이 나고 가지가 연하여지면 때가 이른 줄 알라. 너희가 머리를 들라. 이제 주님이 때가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이렇게 얘기했죠. 요게 이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는 시점이 그때인 걸 알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는 AD 70년에 로마 장군의 디도 장군에서 이스라엘 멸망했다. 1948년 5월 14일 날 이스라엘이 건국됐죠. 참으로 기적적인 일이죠. 그런데 3개월 후인 1948년 8월 10월에 한국이 건립이 됐습니다. 한국이 다시 건국이 됐죠. 이것이 바로 이제 그때 사명이 한국으로 옮긴 겁니다. 그래서 사명이 재림절을 영접할 이 신앙 사명은 한국이 받게 된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이 땅에 이은영 목사님의 기도로 나라를 설립하는 것이 이때 이 나라를 건국한 건데 그것이 선지국가로 말세 사명국가로 이제 세워졌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로 없는 환란이 어디에 해당됩니까? 여기에서 한국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사실을 잘 알아야 되는데 이런 일들이 이제 성경에 여러 군데 이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방인의 정한 때가 있어야 제가 와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도 회개할 걸 알아서 이거는 이제 사도 바울이 알았죠. 사도 바울이 로마서 11장 25절에 보시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완악하다 그랬거든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10장 4처명에 변호성도가 차야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0년 전에 우리가 십자가 못 박힌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고 메시아였다는 것을 깨닫게 돼서 회개하게 된다고 스가랴 12장 10절 이하에 말씀하셨거든요. 이런 일이 성취될 때 인간 영혼의 마지막 한 일인 이제는 마지막 7년이 진행될 때 한국부터 심판이 올 것을 말씀하신 것이 1장이다. 그래서 성문이 재앙 중에 할 일인데 전무후무한 환란이 온다 이 말이죠. 이건 아주 큰 일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군대를 홍해에 이제 수장시키고 이제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이게 놀라운 일이 한국에 있을 것을 말씀한 거거든요. 그 일들이 이제 시작되는 것이 1절에서 3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부들의 아들 요엘에게 이르신 말씀이라 늙은 자들이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법이나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는 너희의 날에 너는 너희 열주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고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고하고 그 자녀는 그 시대에 고할 것이라 자자손손이 잊지 못할 환란이 온다 이 말이죠. 이것이 이제 합당한 이제 사람들만 남겨서 이제는 선지국가의 이를 환란을 심판의 환란을 뜻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자손손이 홍해를 가르는 역사를 말하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이번 환란을 통하여 완전한 새로운 선지국가 이루어질 때는 많은 자들이 물론 죽게 되죠. 이것은 역사적인 큰 바로 전환점이 될 것을 말씀한 겁니다. 이것이 이제 이런 요거에 대한 성경이 여러 군데 말씀이 되어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복음 24장 21절에는 큰 환란이 창세기에 없다 하는 환란이 온다. 이것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고 다니엘서 12장 1절에는 개국일이 없는 환란이 온다 그랬거든요. 이것도 요 환란을 뜻했거든요. 그런데 요엘서 2장 2절에 보면 이제는 자고일이 없는 환란이 온다 그랬는데 이것도 한국의 환란을 뜻할 겁니다. 세계적인 전무후무한 환란은 아마겟돈이 되겠죠. 아마겟돈은 이제 전 3년만 후 3년만 끝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과정을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데 이 일들이 이제 이럴 날이 아주 임박한 시점에 우리가 살고 있다. 이걸 직접적으로 설명한 것이 이제 이사야 8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야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물레 아들을 기뻐하니 그러면 내가 흉흉하고 창이랑 큰 화수 곧 아스라 왕과 그의 모든 의력으로 그들 위에 덮을 것이라. 그 모든 것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흘러 들어와서 창이라고 모개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의 그의 펴는 날개가 내 땅에 편만하리라 하셨느니라. 요게 이제 하나님이 황제처 지금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첫 번째로는 실로야물을 버렸다고 그랬죠. 생명의 말씀을, 말세의 복음을 이제 죽지 않고 세시하고 죽지 않고 변화성취하는 이 말세의 복음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있는데 이걸 안 듣거든요. 안 듣는데 뭘 좋아합니까? 르신과 르말레 아들을 기뻐한다 그랬거든요. 르신은 공산당, 중국 공산당을 뜻했거든요. 르말레 아들은 이제 김정은을 뜻했는데 이 친중 친북 정책으로 한국이 지금 기울어가고 있죠. 이게 악의 세력이고 마귀의 세력인데 그걸 좋아하는 이 한국이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홍수같이 내려오는 심판이 있다, 환란이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유다의 고래 차는데 이제 목에까지 찬다고 그랬죠. 이때 이제 임마누엘 날개가 이 땅에 편만한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이 함께는 시온의 어머니가 나타나서 초능력적으로 심판하고 세세를 이룰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이걸 또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한 것이 미가서 5장 5절 6절입니다. 여기는 이 사람은 우리의 평강이 될 것이라. 아스도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공을 밟을 때는 우리가 7목자와 8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그들이 칼로 아스로 땅을 황목케 하며 레바논 땅에 오기를 황목케 하리라. 아스로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를 지경을 밟을 때 그가 우리를 그에서 건져내리라. 예수님이 이때 우리를 건져내는데 아수르인 공산당이 쳐내려올 때 7목자들 이제 그들을 친다고 그랬죠. 이 하나님의 천능적인 역사로 모세가 마치 홍해를 갈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세명자가 기도함으로 천군 전세의 도움으로 이제 북진별 공통하게 될 것을 말씀한 거거든요. 이것이 이제 지금 7목자들 준비되는 기간이 2019년도고 내년에는 이제 이 환란이 아마 올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이제 살리는 역사가 진행되는데 이걸 더 구체적으로 말한 것은 이제 나오면서 1장에서 7장까지 7절까지 붉은 군대가 내려올 때 전기한자가 나타나므로 그 막을 것을 예비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궁들이 불사름을 당하게 되고 왕후까지 벌게 끌려간다 그랬는데 이것이 궁들은 청와대뿐이 아닙니다. 지금은 시장 공간이나 도지사 공간이 궁들인데 이 자리 지금 악한 자들이 지금 이 나라를 지배하고 있거든요. 이 자리 다 멸망할 것을 지금 보여준 거거든요. 이런 일이 있을 것이고 이것이 구체적으로 통일되는 과정은 요엘서 2장 18절 2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 땅에 이제 그 응답하신 데 중심이 뜨거워짐으로 하나님의 천능적인 역사로 정부는 동해로 후군은 서해로 해서 이제는 공산당을 물리치고 통일시킬 것을 말씀한 거거든요. 이건 다음 시간에 이제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환란이 올 걸 여기 말씀했는데 이 환란은 아주 혹독한 환란이다. 왜냐하면 음란부패 사치타라갖고 용궁협상자들, 우상협상자들, 우상숭배자들 이런 자들은 살아남을 수 없는 때이기 때문에 합당치 못한 자는 차 죽는 환란이라는 것을 4절에 이렇게 겁니다. 팥종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넷이 먹고 넷이 남긴 것을 황충이가 먹었도다. 그래서 합당치 않은 자는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다 죽게 될 것을 얘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의롭고 경건하고 거룩한 씨만 남겨서 또 거룩한 종만 남아서 남은 종과 남은 백성으로 세시를 이루는 선지까지 줄 것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엘서 2장 25절이나 나홈서 3장 15절에 보면 이런 메뚜기 떼가 공산당 군대의 것을 상징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런 일들이 이제 곧 올 때가 됐다 이 말이죠. 5절입니다. 무릇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올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곡할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습니다. 이제 이때는 울고 부르짖어야 될 때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세상의 기쁨과 희락이 다 끊어지고 지금 부경화를 많이 또 재산을 많이 쌓았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제 머지않아 이것이다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 어제도 악법을 통과시켰다고 그랬는데 이것들이 다 시행되기도 전에 이 환란이 올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두 가지 악법이 통과된 것 때문에 마음이 상해 있는데 그 법이 시행될 시간이 아마도 진행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식의 하나님의 환란이 이렇게 예정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때 이 환란의 성격을
6절 7절에 말씀하셨죠. 한 이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무수하며 그이는 사자의 이 같고 그 검리는 암사자의 엄니 같도다.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여 내 무화과나무를 끌고 말갛게 꺾어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도다 이랬죠. 그 한 이족이다. 이 공산당은 특별한 족속이거든요. 공산당 자체는 마귀의 백성이고 마귀의 독이고 마귀의 세력인 거거든요. 이게 단순히 인간의 어떤 세력이 아니고 마귀의 세력이거든요. 이것들이 오므로 이제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가 다 말갛게 벗겨진다 이 말이죠. 이게 지금 부패된 이런 속화된 이 기독교나 우상종교는 물론이고 기독교도 소용이 없이 다 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참다운 신앙자가 찾기가 어렵거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말씀에 떨고 또 하나님 중시로 말씀 중으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참고로 참된 신앙자가 없거든요. 그저 속화되고 부패돼서 세상 인간 70을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그런 신앙으로 지키는 자들은 많고, 더군다나 제일 중요한 죄는 뭡니까? 이 공산당을 용납하고 공산당과 협상하는 건데, 이것이 음료 정권과 음료 기업권인 한국의 상황인 것이거든요. WCC나 WE는 다 공산당 세력들이 다 들어간 것이고, 공산당 자금으로 시작이 됐고, 공산당 사상으로 무장된 자들이 거짓 목소리를 통하여 다원을 주려고 나오는 이런 미국의 세력인데, 이걸 한국의 기업권들은 또 좋아하거든요. 이거 다 심판받을 내용들이다 이 말입니다. 이래서 완전히 멸망할 때가 아주 가깝다, 이렇게 보시는 게 정확한 때입니다. 8절 9절입니다. 너희는 애국가를 처녀가 어렸을 때 약혼한 남편을 위하여 붉은 배로 동이고 애국강같이 할지어다. 소제와 전제가 여호와 전에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상은 슬퍼도다. 이제 이렇게 재앙이 오므로 예배 볼 수 없는 때가 오겠죠. 여러분들 참 어리석은 것이, 나라가 있어야 예배도 드릴 거 아닙니까? 지금 한국이 그런 풍전등화 같은 세상이 됐는데, 이 기독교에 많은 목회자는 그걸 깨닫지 못하죠. 공산당이 서들어와서 공산화되면 어떻게 종교의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까? 지금 우선적으로는 이 공산당을 이기는 것이 중요한데, 물론 이제 심판의 환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악한 자를 심판하기 위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잠깐만 말씀드리면, 왜 박근혜 대통령이 오래게 탄핵을 돼서 지금 악한 반만년 역사 속에 가장 악한 대통령이 나타나느냐? 이건 악의 세력을 드러내서 악의 세력을 심판하게 한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깨달으면 이 옳게 본 겁니다. 그래서 이 악한 정권을 따라가는 법률 정권과 기업권들은 다 멸망을 당할 것입니다. 이런 날들이 곧 이루어질 걸 여기 말씀하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10절 11절처럼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처량하니 곡식이 지나여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였도다.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를 다스리는 자들아 국가할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와 연고라 밭에 소전이 다 없어졌음이로다.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및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인간의 혈액이 말랐도다. 인간의 혈액이 말라진 것은 한자가 심해졌다 이 말이죠. 요걸 현재 보면 이제 이호등 때가 아직 안 오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잠선만에 들어가면 이제 국부적인 한자가 오고 세계적인 한자가 다시 다 닥쳐서 이제는 전선전망 끝에쯤 되면 전 세계적인 식량난이 올 것이거든요. 정선의 식량난이 오고 아마겟돈 때까지 어려움을 겪게 될 걸 여기 말씀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날들이 앞으로 진행된다 이 말이거든요. 요거 이제 목록적 계시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해놨다, 이게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요것만 갖고 한국의 환란이 아직 멀었다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이 성경을 볼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목록적 계시를 이렇게 먼저 말씀하시고 구체적으로 말씀하는 사실인데, 이때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이, 살아갈 방법을 이제 제시하시죠. 요 구체적인 거는 요엘서 2장에 나와 있는데, 그걸 먼저 이제 13절 14절에 말씀하신 겁니다.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를 두고 슬피 자다. 단의 수종자들아 너는 곡할자다. 내 하나님께 수종하는 자들아 너희는 옛적 굵은 배를 입고 밥을 맛도록 누울 자다. 이 소재와 점제를 너희 하나님 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금식을 정하고 성회를 선포하고
장로들과 이 땅 모든 범위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으로 몰수히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자다. 이제 이런 환란이 왔을 때 우리가 사는 길은 금식을 정하고 성회를 열라 이 말이죠. 이게 지금 이 연습을 하는 것이라고 보여드리는데, 매주 강원에 가면 기독교 단체들이 많이 부르짖고, 광흥에서 지금 그 광학교라고 해갖고 지금 아스팔트에서 몇 달을 지금 부르짖고 있죠. 이게 이제 그런 일들을 준비하는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응답이 될 때 심판의 환란으로 응답하면 악의를 멸망시키고, 이제는 하나님의 본격적인 응답이 이제 계시록 11장 3절 4절처럼 드중인 권세가 이 땅에 이루어지므로 하나님의 말세 생명자에 나타나서 이걸 수습함으로 천주가 이루어지는 일이 이루어질 거거든요. 이때 이제 성회를 열라, 금식단을 열라 그랬죠. 이것이 이제 곧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응답해서 하나님의 이제 새로운 나라로 사명을 우리에게 줄 것을 지금 말씀하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날들이 이루어지려고 지금 우리나라가 심히 이렇게 혼란하고 어지러고 아주 극한적인 이 사상적인 대립이 좌우의 대립이 나타났죠. 이것이 지금 한국에 이런 상황이 지금 온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천문적인 역사로 하나님의 말세 사명자들이 나타남으로 이것이 해결될 것을 말씀한 거거든요. 지금까지는 그것이 예비되고 준비되는 기간이고, 마지막 한일의 역사가 내년부터는 아마 시작이 될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임박한 때인데, 그럴 때 우리가 각성받아서 하나님을 바로 찾고 하나님 앞에 바로 영광을 돌리는 때가 온전함을 믿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질 때가 된 겁니다. 공산당을 좋아하고 공산당을 두려워하고 공산당과 협상하는 자들은 다 멸망할 것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내 산성, 내 피난처로 삼는 자들은 보호받아서 새시대의 복락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런 신앙을 지금 하나님이 찾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이 날이 이제 15절 20절에 나와 있죠. 오라 그날이요 여호와 날이 갖고 왔나니 곧 멸망같이 선명자에게서 이루리로다. 식물이 우리 목전에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의 전에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씨가 흙등 아래서 썩어졌고 창고가 비었고 복권이 무너졌으니 이는 곡식이 씻었음이로다. 생축이 단숙하고 소떼가 민망하니 이는 꿀이 없음이라. 양떼도 피곤하도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니 물이 거친 들의 불을 살랐고 불꽃이 밭의 모든 나무를 살랐음이니이다. 들짐승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리니 시대 시내가 다 말랐고 들의 풀이 탔음이로이니이다. 이제 이런 날이 이제 여호와 날이라고 그랬죠. 이제 심판 날입니다. 성경적인 심판 날은 후삼전만 끝나고 대접장의 심판 날인데, 이제 전성전만에 들어가면 차차차차 이렇게 한자가 오고 식량난이 오고 후삼전만에서 짐승의 표를 받게 되고 아마겟돈에서 이제는 완전히 멸망당할 때까지 이제 어려운 시절이 오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런 일들을 지금 여기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한일의 역사가 전전만의 역사와 후전전만의 역사인데, 전전만의 역사가 곧 들어갈 날이 임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일들이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시온의 어머니가 나타나는 것은 환란이 와야 하나님의 시온의 어머니가 나타나서 누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참정인지를 알게 되거든요.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다. 이것이 두중인의 역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구체적으로 한국 환란 때 살아남고 응답받는 것은 2장에 나와 있고, 3장에서는 첫 대개의 등장으로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아마겟돈으로 세상의 심판이 끝나고 에덴 동산이 회복될 것을 말씀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걸 잘 분별해서 여러분들도 이는 죽지 않고 쇠퇴하고 죽지 않고 변해서부터는 아름다운 소식에 말씀의 복음을 듣고 자손 만대에 촛불을 이루는 종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바로 심판도 가족적인 전멸로 멸망을 당하느냐, 가족적인 축복으로 세세 축복을 받느냐, 이런 때가 마지막 심판 때의 구원론이거든요. 하나님의 마지막 사랑의 변론의 경고를 듣고 여러분들이 새시대의 복락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